민수기 31장 25절에서 마지막 5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소가 7만 2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갈급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받고자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여 우리로 주의 말씀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시사 우리로 온전한 신앙 인격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우스개이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도둑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도둑질을 하고 이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이 훔쳐왔던 것과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간에 했던 말이 야 우리 가운데 도둑이 있냐?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도둑들도 자기의 소유는 정확히 하고 싶고 또 그것을 지키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본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소설 혹은 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범죄 집단이 이렇게 여러 명의 단체를 이뤄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공을 했죠. 많은 보석을 이렇게 훔쳤다 할지 또 거액의 그런 현찰을 이렇게 손에 넣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 영화의 또 드라마의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분배의 문제입니다.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계중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동료를 밀고 한다 할지 혹은 해야 한다 할지 혹은 잔머리를 쓴다 할지 이래서 서로 훔칠 때는 뜻을 합해서 잘 훔쳤는데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탐욕이 작용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분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또 예민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저희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보올의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과정에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런 미혹을 받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하지요. 그래서 제사장 비나스가 성막의 기구를 이렇게 가지고 나갔고 신호나팔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속에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모든 이스라엘이 협력한 가운데 이렇게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들을 맞이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정결의식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고 또 저희가 노래하겠던 모든 물품과 또 이런 사람들 포로까지 불에 타지 않은 것은 불로 정결케 하고 또 불에 탈 만한 것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 후에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됐는데 이제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나눠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헌신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실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그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백성들이 나누어 갖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25절 이하 31절 말씀 사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된 말씀 보면은 뭐 양을 수십만 마리였고 또 약대를 그렇게 많이 얻고 막 했죠. 이런 많은 그런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또 포로도 많이 사로잡았죠.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절반은 군인들한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12,000명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는 회중에게 주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큰 골격이에요. 그래서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눠서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 또 싸움에 나가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엄청난 상급을 보상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수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에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미디안과 우리가 왜 싸워야 하나? 또 전쟁터에 차출돼서 나간 군인들의 입장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좋게 지내면 되지 왜 저 사람들 죽이라고 그러나? 왜 우리가 싸워야 하나? 이런 생각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싸웠어요. 나가서 싸우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얻은 전리품을 온전히 누구한테 다 줘버립니까? 싸움에 나갔던 백성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수고만 했던 것 아닙니다. 헌신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수고와 헌신을 다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은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처럼 우리가 세상의 부경화를 뒤로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 영광을 우리가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질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핀잔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다할 때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희는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싸움에 나간 군인들과 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정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스겔서 2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바벨론에게 주겠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인근에 있는 민족들, 나라들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민족이 선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을 내가 저희에게 대가로 주었다. 보상으로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번체만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저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상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시고 저희가 돌아와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한 이런 일을 아주 신나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을 주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신령한 기쁨과 보람과 상급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지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고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군인이랄지 아니면 공직자랄지 이런 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훈장이죠. 국가에서는 훈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12종류의 훈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장은 그냥 한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무궁화 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그런가 하면 이건 참 진부한 훈장 같은데 새마을 훈장도 있습니다. 12종류의 훈장이 있어요. 12종류의 훈장이 있는데 훈장의 종류 간에는 우열의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훈장은 건국 훈장보다 더 열등하다. 그런 법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다방면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공훈장을 세운 사람은 굉장한 업적을 이렇게 세웠고 반면에 체육훈장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2종류의 모든 훈장이 등급에는 차이가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그런데 각 분야별로 훈장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국 훈장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옆에서 조금 도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이 있어요. 체육훈장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와 그런 메달은 아니더라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달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등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주는 상도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는 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등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내가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주실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실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은 그만큼 참으로 주님이 귀한 상을 주실 것이고, 그래야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좀 더 작은 상을 주시겠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될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그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상, 이 상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 우리가 살면서 그저 지옥 면할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헌신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오늘 거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리품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자, 26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돼 가지고 나갔던 12,000명의 군사들, 이들이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백성들이, 회중이 수고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훨씬 수고를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절반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반은 남아있는 회중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꼭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만 수고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백성들도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 차출돼서 나간 이 군인들, 그 남은 가족들, 또 저희의 소유물, 이런 것을 대신 지켜주고 했을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같이 수고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남아있는 회중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온 남편만 수고한 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한 주부도 같이 아내도 수고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한 사람만 일한 것이고 돈 벌어온 것이고, 남아있는 가족은 그러면은 손가락만 빨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어온 거 서로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속된 말로 기생충 돼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아내가 또 여러 가지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건사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배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남편 혼자만의 수고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군사들 12,000명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회중은 그러면은 놀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절반으로 보셨어요. 이 절반이라는 거, 물론 개인에게 돌아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12,000명 한 개인이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겠죠. 왜요? 이스라엘 전체 숫자가 남자 어른만 60만 정도 되는 그런 숫자인데 거기에서 12,000명 나가서 싸웠으니까.
남아있는 수는 거의 58만 이상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절반을 가지고 12,000명이 나눈 것과 절반을 58만 이상이 나눈 것은 분명히 개인에게 돌아가는 분량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느냐, 절반으로 나누라는 말씀은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그 수고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마음 졸이면서 남은 일을 이렇게 뒷바라지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군인들만 수고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수고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군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나누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만 수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수고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헌신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사역은 어찌하든지 많은 성도들이,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 헌신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몇몇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온 교회의 승리가 돼야 되고 내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에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다윗이 나라를 얻었습니다. 나라를 얻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었으니까 다윗이 나 혼자 수고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와 함께 헌신됐던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국 공신들, 이런 사람들 농공 행상을 하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헌신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국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보직에 임명을 하고, 그래서 함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나 혼자 얻은 나라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서 같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 그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현자들, 또 이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꿈을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꿈을 알아맞추고 그것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다니엘 혼자 기도합니까? 자기 친구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연락을 해서 왕의 명령이 이리 내렸다는 것을 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희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다니엘 속에 신이 임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립니다.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친구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를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은 나 혼자 얻은 결과가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대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거듭된 그런 질문과 대답이 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허리에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리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말씀하신 거였다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나는 순교의 제물이 돼서 영광스러운 일인데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죠. 예수님 말씀이 뭐였어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남겨둔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함께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간에 라이벌 관계였어요. 경쟁 관계였어요. 베드로에게는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형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얼마든지 자기 형제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두 사람이 서로 한 마음 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했던 말은 우리를 보라였어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또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 같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건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여러분, 사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데 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말했고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했다고 안 해요. 우리가 한 것처럼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거든요. 어찌 보면 100 정도로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일을 100이라고 봤다면 그 100% 가운데 베드로가 한 것은 거의 99%예요. 베드로가 말했다고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어요.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했다고 안 해요. 우리가 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사도는 뭐라고 교훈을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되고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의 고통이 된다 그랬거든요. 공동 운명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힘을 썼습니다.
오른손으로 힘을 쓰는 것이 오른손만 힘을 씁니까? 오른손이 힘을 쓰는 것 같지만 다른 지체들이 모든 힘을 같이 모았을 것이고 또 몸 안에 장기는 장기대로 오른손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작동을 했을 거예요. 오른손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입은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몸 안에 장기는 소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힘을 쓰는 것이지 오른손 혼자 힘쓴 게 아니에요. 자꾸 나 혼자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잭 웰치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인이 있습니다. 지휘사, 제너럴 일렉트릭사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 최고 경영인으로 1980년부터 2000년 은퇴할 때까지 20년간을 이렇게 봉직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경영인입니다. 이 사람은 시장 가치가 120억 달러였던 GE를 4,500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아주 뛰어난 경영인이었어요. 37배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경영 철학을 담은 자서전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대목에서 제일 감동을 받느냐? 그것은 책 속에 있는 어떤 내용, 기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단한 결정을 내리고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제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어떤 경영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잭 웰치의 자서전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감동으로 와 닿는 부분은 머릿말이에요. 머릿말에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1인칭을 쓰는 게 정말 싫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책을 쓸 때에는, 그러니까 자서전이죠. 누구나 우리를 의미할 때조차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쓰게끔 강요받게 된다. 부디 독자들은 이 책에서 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내 동료와 친구들을 함께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세계적인 기업인입니다. 뛰어난 경영을 통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경영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다. 자서전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쓰지만은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모든 동료들, 내 친구들, 거기에 다 포함된 우리라고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수고를 해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머릿말이에요. 우리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섬겨나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교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이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늘 마음과 뜻을 같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들이 이렇게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싸움에 나간 군인들이 절반 받았고 남아있는 회중이 절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거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받은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28절 봐보세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이 되게 하고 레인의 몫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2절 이하에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온 목 가운데의 일부를 거기 37절에 여호와께 곡물로 이렇게 바치고, 또 38절에도 소 가운데서 여호와의 곡물로 바치고, 39절도 나귀 가운데서 여호와의 곡물로, 또 포로 가운데서 40절 여호와께 곡물로, 이래서 41절에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그랬어요. 또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줬던 절반 가운데 회중은 어떻게 합니까? 47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절반 나눴잖아요. 근데 그 절반 가운데서 그 절반이 다 내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곡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혹은 레위인의 몫으로 이렇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자, 48절 이하 말씀 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포로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12,000명의 군인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12,000명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사여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일당백의 엄청난 실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미디안을 진멸시킨 게 아니에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갔고 또 신호나팔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서 그래서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승리를 얻은 것도 기적인데 전쟁에 나갔던 12,000명 가운데 한 명도 전사자가 없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였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잘 싸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싸운들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고,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한 명도 죽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그겁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그 수고를 인정받아서 전리품 가운데 절반 얻었습니다. 남아있는 회중들도 절반 얻었습니다. 왜요? 같이 싸웠으니까. 유형 무형으로 같이 싸웠어요. 뒤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반씩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곡물로 바쳐서 제사장에게 또 레위인의 몫으로 돌리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하나님, 우리가 속죄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계속 봅니다. 51절 이하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얻은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는 남부 동맹군을 북부 동맹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돔성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노략질을 당하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이렇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 가족과 함께 포로로 이렇게 북부 동맹군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쫓아가서 북부 동맹군을 격파하고 이랬던 것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의기양양했죠. 남부 동맹군, 소돔성을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성읍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북부 동맹군을 대항을 했지만 전쟁을 패하고 많은 것은 노략질을 당했는데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자기 부하들을 볼 때에 아주 대견하고 또 아브라함이 한껏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기 시작하죠. 그게 11조의 시작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결국 얻은 결론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한 농부가 농사 지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대풍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들떠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저거 추수해서 곡간에 쌓아둬야 하는데 곡간이 비좁아요. 그러니까 저 곡간을 헐고 내가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추수한 것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 영혼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래야면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수고 내 노력만 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두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아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전에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었던 김기태 감독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 김기태 감독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윤성민 선수가 지금 투수잖아요.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석 코치인 조계임 코치도 이렇게 나가서 다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죠. 감독진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다른 점이 뭐예요? 조계임 코치는 모자를 썼는데 김기태 감독은 모자를 안 썼어요. 이상하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거기에서 감독을 할 때도 선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김기태 감독은 모자를 벗었어요. 모자를 벗은 것은 상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이죠. 선수가 감독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게 아니라
감독이 선수 앞에서 모자를 벗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날 수훈 선수에게 감독이 저렇게 인사를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박응식, 조계현 이런 코치들은 다 모자 쓰고 딱 머리 들고 있는데 감독이 공손하게 수훈 선수한테 인사를 해요.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저런 경우는요, 선수는 모자 쓰고 그대로 서 있고 감독은 모자 벗고 인사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감독이 작전을 잘 세워서 게임에서 승리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선수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지 아니했다면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독으로서의 내 수고보다는 선수가 훨씬 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한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라 물주니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해요. 자꾸 내가 수고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선한 형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수고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대제국을 건설한 두 정복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케도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징기스칸과 알렉산더의 군대는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 전에도 뛰어난 지휘관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의 몽골군이나 혹은 알렉산더의 헬라군들, 그리스군처럼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리품을 왕이 갖는 게 아니라 다 군사들한테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전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업적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헛된 일 같고 내게 돌아오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나간 군인들이나 회중들이나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얻은 전리품을 다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극히 일부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헌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또 주를 향한 귀한 헌신 속에 우리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 더 아름다운 승리를 얻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나가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신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귀한 동역자 되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받아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또 서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일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상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칭찬드리며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